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잘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요, 처음에 12제자들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직업도 여러 가지라 어부 출신도 있었고요, 또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직업인 세리도 있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 출신인데요, 또 그 가운데는 열심당원,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출신도 있었습니다. 직업도 여러 가지, 또 지식 수준도 여러 가지, 성격도 여러 가지, 취향도 여러 가지.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요, 남자들만 불렀어요. 남자들만. 하여튼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서 제자 삼으신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둘씩 짝지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것을 또 당부하셨는데, 나가서 전도할 때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돈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복음만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먼저 평안을 빌라.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빈자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시면 그 동네에서 나올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 이거죠. 이 집으로 갔다가 저 집으로 갔다가 그러면 사람들이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서운하게 해드렸나, 왜 또 저 집으로 가시는 거야?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 동네에서 나올 때까지는 그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신의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조명을 해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물론 짐승들도 무섭지요. 짐승이 우리를 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짐승으로부터 어떤 해를 당하는 경우보다도 사람에게서 해를 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해도 짐승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 숫자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숫자하고 어느 쪽이 더 많죠?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또 요새는 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그렇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하고 회방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하고 돌을 던져요. 그리고 따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리가 있겠습니까?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인데 서로 싸우겠습니까? 서로 쫓아내겠습니까? 같은 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예수님을 회방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핍박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을 이렇게 대하는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렇게 대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을 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억울한 말을 하는데 집 주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겠느냐? 어찌 회방하지 않겠느냐? 어찌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핍박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는 자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서운 거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회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정말 자존심 상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존심들이 강해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옛날같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뭐 잡아들이거나 또 뭐 형벌을 가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게만 해도 참 자존심 상하죠. 말해놓고 무안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그냥 됐어요 하고 가버립니다. 자기는 뭐가 돼? 아주 사람을 무안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냥 소금을 뿌리더래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소금을 한 움큼 가지고 와서 사람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물을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 가지고 와서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몸이 상하거나 뭐 피가 나거나 그런 것이라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거, 기분 상하는 거,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많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쩌나, 핍박하면 어쩌나, 반박하면 어쩌나, 조롱하고 따돌리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복음을 결국에 못 전하고 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한테 내가 괜히 얘기해봐야 나를 무시할 텐데, 안 받아들일 텐데, 그래가지고 못 전합니다. 또 너무 또 배운 것이 없다 싶으면은 저 사람은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텐데, 하나마나 못 알아들을 텐데, 이해를 못 할 텐데 해서 뭐하나. 그래가지고 또 안전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부자야, 그러니 나 우습게 할 텐데, 나 같은 사람 우습게 할 텐데, 안 들을 텐데, 그래가지고 또 망설여집니다. 또 저 사람은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먹고 살기 바빠, 내가 하나마나, 내가 전 하나마나 아마 바빠서 못 나온다고, 시간 없어서 못 나온다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또 안전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설이다가 복음을 못 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할 사람이 없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마땅히 사람 가리지 말고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에 망설이다가 못자라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살피다가 눈치 보다가 참 고민하다가 못자라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못 전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는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어봐야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이 나가 죽인다 해도 내 영혼은 천국 갈 텐데 뭘 두려워할 것이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이건 무지한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박사학위 몇 개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 갑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 지식이 많은 것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안한 것입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 뭐가 두렵습니까? 불쌍한 거지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영원한 것입니까?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재산이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입니까? 언제 없어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산을 입으로 불어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요, 하나님께서 콧김을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재산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어. 다 없어졌어. 어디로 가버렸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재산도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는 거 아니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참새 한 쌍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래서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참새 한 쌍이 8,000원 정도에 팔리니까 아주 싼 거죠. 아주 싼 거지. 싼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새가 날아가다가요,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사냥꾼이 종을 쏴도, 아무리 그물을 쳐놔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죽습니다. 안 잡힙니다. 그러니 참새보다 더 귀한 사람인들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털것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해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으로 말한 것을 집 위에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복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비밀이 어디 있느냐, 감춘다고 될 것이냐, 숨긴다고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추려고 하지 마라. 숨기려고 하지 마라. 그냥 드러내놓고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떳떳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은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말 아무리 잘해도요,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 좋으면요, 그 말 안 받아들입니다. 느낌이 안 좋으면은요, 그 말 안 받아들여요. 근데요, 사람이요, 왠지 모르게 진실하게 느껴진다, 정직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의로운 사람으로 느껴진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말 듣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집니다.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예수 믿고 싶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 사람처럼 된다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따라서 교회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를 부인하리라. 근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를 시인하리라. 내일이 6.25 기념일인데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요.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지요. 많이 죽였지요. 근데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멸류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요,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기껏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호주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일생 동안 거리에 나가서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볼 때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망설여지고 고민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생 동안 전도지 나눠주면서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호주에 갔다가 그 할아버지가 나눠준 전도지 받아들고 그거 읽어보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만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일어나요. 이거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광고를 냈어요. 호주에서 그 전도하시는 분, 혹시 나만 그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또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호주에 가서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혹시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로 다 모이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렇게 많이 모이고, 어떻게 미국 사람인데 호주에 갔다가 그 할아버지의 전도지를 받아들고 읽어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열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 줄 알고 때로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그만둘까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줄이야 몰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고 볼 일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일단 뿌리고 볼 일입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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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냥 씨앗을 뿌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망설이다가 눈치 보다가 전도 못하고 맙니다. 지금 전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도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지금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은 회개할 일인데, 우리 주님의 명령,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안 하면 그거 회개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회개 안 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어찌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막힌 것이 뚫렸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요, 그게요, 오랜 습관이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전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다 보면은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이게 마음밭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큼 말씀 들어도 이제 끄떡도 안 합니다. 이제 감동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그저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묵은 땅을 기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단단해져 버린 땅, 묵은 땅 갈아엎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어야지요. 묵은 땅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 진실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이거 떳떳하게 살자, 다 드러내놓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밝은 대낮에 말하고 귓속으로 말한 것, 골방에서 말한 것, 이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힘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